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 과정을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데 무슨 영이요? 해봐요. 정직한 영. 더 그게 정직한 영. 누구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처절하게 낮추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아주 철저하게 깨우치는 사람은 결국 입에서 뭐가 없어져요? 자랑이 없어집니다. 내 속에 자랑이 다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건 거친들입니다. 거친들. 그래서 요거를 성경으로 가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추적해 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 전 코스가 보다 광야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광야길로 데리고 가서 처절하게 뭐하게 한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시키고 누구만 살게 한다? 예수만 살게 한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잊어져 버려요. 왜? 자랑을 죽여버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천진스러워진다. 시작. 이 천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속에 예수님을 담으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나오게 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나오게 한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을 우선 보셔야 돼요. 시편 136편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은 영원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내다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장자를 쳐서라도 자기 백성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일에는 이렇게 과단성이 있다. 타인의 자식들을 죽여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경영은 어느 한순간 데리고 놀다가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신을 주신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짝으로 만드시죠. 뭘로 만들어요? 짝으로 만들면 하나님 전체를 내게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나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장자, 힘을 쳐버린다 이거예요. 가로막는 세력을 쳐버려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세력을 쳐버리신다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먼 미래 영혼을 내다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 자신을 주는 겁니다. 나를 그냥 단순히 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 부르잖아. 야, 우리 호박부찌개 해 먹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로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는 당신 자신을 주려는 겁니다. 전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또 그 불러내시는데 방해되는 사유를 그를 가로막는 세력을 사정없이 징벌하셔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시작. 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전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하나님 전체를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받으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나죠. 운전대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가둬놓으시고 광야라는 환경으로 제한하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낮에만 데리고 가신가요? 밤에도 데리고 가십니다. 평생을 데리고 가시는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버리십니다. 그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인데요. 요거 접어놓으시고 요거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로마서를 8장입니다. 많은 성령 받은 사역자들이 성령 받으면 바로 축복받는다, 오순절에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로 바로 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순절의 복은 언제 오느냐? 광야 생활을 통과한 다음에 옵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바로 오순절의 복이 온다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곧 오순절 아니냐? 근데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 아닌가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분 성령 아닌가요? 광야 생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 아닌가요? 요단강 건너게도 성령이죠. 오순절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성령이, 이제 그거예요. 그 역사 하신 분도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축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좋은 집, 좋은 환경, 뭐 이런 게 축복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또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다른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확실한 통제입니다.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해보세요.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서 큰 자이다. 천국에서 큰 자다.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통제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배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를 내 생활의 물질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보여지는 이런 것에 목표를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시작. 완전히 사로잡는 것. 시작. 죽음이죠. 내가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 몸에서 자기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달려간다고 그랬죠.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어요. 일단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이미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었는데 더 죽어야 된다. 더 많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표인데, 음녀라고 하죠. 돈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 그 바울 사도가 혼잡이란 말을 썼어요. 고린도 후서 2장의 끝에 가면 마지막 절에 혼잡이란 말을 썼는데, 이 혼잡이란 말의 원어는 돈 주고 바꿔 먹다, 이런 소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바꿔 먹다, 팔아 먹다. 불순물을 섞다는 원어적 뜻이 들어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죽음의 과정만 거치면 싫어하니까, 그럼 헌금도 안 나오고 교회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것저것을 섞어가지고 이제 자본도 만들어서 교회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데, 고린도 후서 2장을 보시오. 17절이 읽으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그 혼잡이라는 말이 우리는 혼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돈 주고 팔아먹다, 또 불순물을 첨가시키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우리는 혼잡, 단순히 석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말씀 볼 때 뭐 예를 들잖아요. 그죠? 뭐 정치 얘기도 넣고 경제 얘기도 넣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넣고 학자 얘기도 넣는데 그러면 그런 거 넣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냥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이 모든 기회와 모든 거를 악용해서 돈으로 이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는 발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이 말씀을 말이야 이렇게 고지고대로 전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갖고 뭐 경제가 되겠어? 이왕이면 좀 경제가 되는 쪽으로 하자 해갖고 거기다 돈 때문에 말씀을 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게 혼잡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해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나를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간다. 누구만 살린다? 예수만 살린다. 그래서 그 성령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자꾸 자기들한테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역이죠. 폐역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폐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독초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얘기해 주면 생수예요. 그러나 성령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면 그게 독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초 먹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죽지. 소가 그냥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는 것 같아도 독초를 너무나도 잘 한대요. 본능적으로 한답니다. 그래갖고 독초를 피해서 풀을 뜯어먹는데요. 이 가만히 따라가면서 소가 안 뜯어먹는 풀은 사람도 먹으면 안 된대. 그게 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목사가 주는 대로 따꾹따꾹 다 받아먹는데 저게 독초인지 생수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와서 독초는 내버리고 이 하나님 주신 꼴만 먹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돼. 개화가 돼야죠. 미개하니까 그런 거니까. 미개할수록 인물 숭배하는 거예요. 독초를 줘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교주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누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죽인다. 시작. 성령이 죽인다. 그래서 혼잡이란 말 확인했죠? 그리고 거기 순전한이란 말은 성실하다. 또 천진난만하다. 뭐 이런 악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건 천진성인데 예수만 드러낸다. 시작. 예수만 그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시작. 그렇게 성령의 통제를 그래서 강단에서나 삶 속에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것만 드러내신다. 예수만 드러낸다. 시작. 예수만 드러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만 드러낸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봐요. 죽는다. 해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악은 없어지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상 음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통제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해보세요. 통제. 성령 통제가 빠지면, 힘이 빠지면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심히 음란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창녀와 세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왔어요. 성령이 강하게 통제하니까 정숙해졌어요. 게다가 성령께서 조금 뭐 한 1% 정도 힘을 빼면 1%만큼 음란이 또 살아납니다. 그 순간에 팍 꼬꾸라지는 거야. 난 누구 없이는 안 된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음란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항상 깨우쳐 주는 거를 해봐요. 잡았다 놨다. 시작.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경영해 가십니다. 교만할 수 없게.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3번 하시고 나서 여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성화되었습니다. 그전에 내가 여자만 보면 이상했는데 지금 여자 봐도 나무같이 보입니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상태는 성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강하게 붙잡아 주던 때입니다. 입에서 자랑을 하는 순간에 한두 번 하느냐 넘어가실 수 있는데 번번이 그러고 다니니까 네가 잘났나 보자고 딱 1%, 2%만 빼지면 힘이 빠면 그냥 여자만 보면 휘까닥 넘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입에 자랑이 딱 붙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받는 줄 모릅니다. 사실 기도만 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 찾을 만큼 성령의 힘이 와서 그 사람을 통제해 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이라도 참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참 거룩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야, 참 더럽게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딱 놔버리셔요. 그럼 굴러 떨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저거 입방정 떨다가 연단에 들어갔구나. 또는 성령께서 잡았다 놨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선 남이 말하고 보는 거지 인간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통제를 사모해야 된다. 시작. 주님의 통제를 사모해라. 성령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연단을 받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항시적으로 성령의 통제가 들어와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경지에서 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럴지라도 해봐요. 주님은 항상 잡았다, 놨다. 이 과정을 영원히 계속하십니다. 붙잡아 주실 때는 태양의 복이라고 그래요. 해봐요. 태양. 예, 그리고 놀 때는 달의 복이라고 해서 태음이라고 그래요. 태음의 복이라고 그래요. 태음 해보세요. 태음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줬다 놨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 이 태음의 복에 성해. 그래서 태음에 자라게 하는 복 해보세요. 태음에 자라게 하는 복. 그러니까 놀 때 그때 이제 주님을 깨닫으니까 더 많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갈망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딱 놔버리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거든요. 그래 나는 주님 보통 잡아줘서는 내가 안 돼요. 주님 나를 잡아주시려면 10배 100배 해주세요. 막 갑절의 힘을 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태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 시작. 주님을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세요? 아멘. 성령은 반드시 성경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방해되는 거, 붙잡는 거 사정없이 다 죽여버려요. 끊어버리시고 홍해바다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건너요, 못 건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절함 속에 생존의 생사의 기로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누구 없이는 못 살게 해요? 예수 없이는 못 살게 처절하게 끌어갑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